샬롬, 축복된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범사에 큰 승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우리 찬송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새벽부터 하나님 늦은 밤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잡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쉽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저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미리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들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는 큰 자의 삶을 살고 어떤 이는 작은 자의 삶을 사는 것과 또 인생들의 어떤 선한 삶과 악한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설사 사람들이 악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책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냥 미리 정해진 운명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책임일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에서 또 심판의 어떤 그 운명 아래 있었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적 운명 아래 있었다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멸망할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결정하셨다고 해도 어떤 인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으며 절대 따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아 형벌에 던져질 인생들에게 당신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복음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인생들은 힐문할 수 없으며 믿어 구원받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으로 정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느냐고 따지며 끝까지 그것을 강팍하게 거부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그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바울의 변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또 그분의 주권적인 어떤 자비가 없다면 세상과 인류는 벌써 심판을 받아서 끝났을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이에게 베풀어집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권자가 바라보시는 나의 죄적인 어떤 상태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며 그 주권자가 내신 그 생명 얻는 그 길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위에 내신 생명의 길을 그 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실례로 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른 모든 구원의 사건도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고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긍휼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의와 불공평을 거론하며 반박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미 지극히 공평하시고 긍휼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똑같이 죄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구원에 대해서 똑같이 무기력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조건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신 그분의 긍휼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모두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 입을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입고 구원을 얻어 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둘째로는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당신들의 어떤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멸망당할 어떤 그 진노의 대상들에게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떻게요? 오래 참으심으로 또 관용하심으로 진노의 대상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오래 참으심과 관용함으로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도 참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를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종종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해 보이고 강팍한 사람들,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진노 안 하시고 뭘 하시는지 몰라? 아유, 저런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어찌 보면 믿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오히려 무엇인가 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의 심판이 즉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세상이 오히려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강팍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쓴뿌리가 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전에 그 진노의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또 그분의 관용이 없었다면 강팍함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도 저들을 향해 참고 오래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자들의 강팍함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강팍한 대로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적 심판 기억나십니까? 그대로 두어서 강팍한 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그 강팍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강팍한 자들의 그 강팍함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그분은 주권자이신 거죠.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팍함으로 거스를 때에 하나님은 온 애굽 땅에 강력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시고 오히려 더욱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 지혜요, 강팍함의 도구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은 공평한 것인가? 정말 의로운 것인가 하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의문을 일시에 피하는 강력한 비유 하나를 들려주면서 그 모든 논쟁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비유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삶의 어떤 그 운명을 정하셨다면 그 정해진 뜻을 따라 악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론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절대적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지극히 강팍함을 인하여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어떤 이들은 긍휼을 입은 그릇으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모든 그릇들의 주인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게 감히 그것을 질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신다 할지라도 감히 누가 그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거스려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인생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돌이켜 겸손히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긍휼로 구원하시고 강팍함으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불의함과 불공평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금그릇, 은그릇은 아닐지라도,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토기장이신 주님께 붙들려서 그분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천이 쓸 인생도 또 귀 쓸 인생도 얼마든지 빚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진노 가운데 처한 인생도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또한 끝까지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영원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그 기업을 얻게 될 그 영광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졌다면 이 웬 은혜이며 웬 말입니까? 우리 토기장이신 그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높이고 평생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해요. 주님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의 긍휼을 또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도저히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연약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정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을 복음으로 결정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그 공평한 복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 여자 노소 아버지 살 것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그릇으로 강팍한 아버지 주여 그 고집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을 향한 아버지 주여 깊은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 긍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그 품성을 본받아서 저들을 우리가 또 관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품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 사랑하며 한없는 아버지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또 아버지 하루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관계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 신앙이 하나님 풀어가야 될 많은 숙제들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아버지 주여 또 담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에 아버지 아름다운 유정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아버지 주여 정치인들이 서며 위정자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남가주와 라크라 센터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주여 초소마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에서 들려주는 많은 아버지 위기의 소식들을 아버지 주여 듣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홍수로 인해서 또 아버지 포괄적 금지법을 아버지 주여 둘러싼 여러 하나님 아버지 진통을 겪고 있는 조국에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큰 부흥으로 나아가며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해가 맞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에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힘차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